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현재 14절에 내 삶은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들이시오 실체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십니다. 자,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예수스, 구원의 실체,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 성경에 있는 모든 고유 명사는 어떻게 보아야 된다? 보통 명사로 보아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명과 인명과 모든 전체는 보통 명사로 봐서 그 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가 내 삶에 뭐에 대해야 된다?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고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뭐 돼야 됩니까?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내 안에서 운동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이름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가 되어져서 이제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나 자신 역시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의 삶으로서의 삶이 내 삶 안에서 드러나지고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나를 믿는 자는 했는데 나의 이루고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로서의 일이요. 다른 일을 또 역시 뭐 만드는 일입니까? 기름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기름을 주어서 그 사람 자신도 역시 뭐가 되기 위한 것이다? 구원의 실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실체의 삶입니다. 그 자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역시 뭐를 갖는다? 그분이 갖고 있는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세적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온이라는 것은 내세와 현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를 이야기할 때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렇죠? 현재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과거는 이미 지나온 길이요.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세라고 합니다. 내세. 여기서 내세는 죽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올레자를 쓰고 있습니다. 올레자. 그러니까 오는 세대입니다. 영어에서는 coming age라고 합니다. coming age.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는요?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된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현재라고 하고 현세라고 하면서 현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되었다라는 것이다? 하나님 삶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 현재입니다. 삶이 현재. 삶이 되었다는 게 현재란 말이죠.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늘 삶인데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서 탄생하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현재 삶이 뭐라고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라에게 있어서는 이제 오는 세계, 오는 삶입니다. 그렇죠? 네.
일곱째 날은 현세 삶이 되었단 말이지. 현재 삶이 된 상황을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고 우리가 날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이신 분이다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뭡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삶만이 현재적인 삶만이 있는 상태가 된 자를 하나님 삶이 되었다, 하나님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가면 여기도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만은 먼저 한글 성경을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에고 에미 토 알파 카이토 오메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알파 그리고 오메가다.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막의 비밀에서 보니까 징조였단 말이죠. 오트라고 하는 헬라어 오트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 오트라고 하고 있는 징조란 말이죠. 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렙에서 타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알렙 타브는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까지 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하나님 나가 그 전 과정을 뭐하고 있습니까? 통과하고 있다고요. 그죠? 내 삶 안에 알파와 오메가로서 그분은 뭐하고 계시다? 존재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내가 알렙에서 시작해서 타브까지 시작해서 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 전 과정이 그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합니다. 또 얘기하고 있죠. 알파라는 건 무엇이다? 아르케. 그죠? 아르케. 그리고 텔로스. 시작과 완성이다. 완성. 텔로스는 끝이라는 것은 완성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아르케는 알파요. 텔로스는 오메가란 말이죠. 오메가란 말이죠. 그럼 텔로스가 되었다는 것은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부활해서 그의 임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텔로스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르케를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아르케에서 텔로스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아파르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르케에서 분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에서 분리되어져야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텔로스라고 하고 있는 완성까지 갈 수 있다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후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후를 보면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 합니까?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20절에 첫 열매를 보십시오. 첫 열매 아파르케 아르케에서 아포 아르케 536번인데요. 아파르케 하니까 뭡니까? 아포라는 건 뭡니까? separation, 분리. departure, 떠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르케에서 분리, 아르케에서 떠남. cessation, 아르케에서 stop. 이제 첫사람으로 사는 거는 stop. cessation, completion. 이제 첫사람의 상황은 시작은 그것으로 끝. completion, 그것으로 완결하고 텔로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reversal, 가던 길을 돌이키다. reverse. go 하다가 뭐 한다고요? reverse.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방향을 뭐 한다? 바꾸는 것이다. 그게 뭐다?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입니다. 아르케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 아르케를 말하거든요. 시작을 말하거든요. 시작. 아르코마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파르케를 첫 열매, false frui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파르케, 아르케 시작에서 분리되어지고 시작을 끝이고, 그죠? 시작으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어디까지요? 텔로스까지 가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은 삶에서 나온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시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삶이라고 했는데 네크로스하고 했는데 시체입니다. 네크로스라는 건 시체 삶을 말합니다. 시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크리스. 뭐에서 유래했다?
시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크리스토스 예수스인 둘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삶이라고요? 시체 삶이라고요. 시체 삶이라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했는데요. 디안드로포, 사람의 통과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통과로 호타나토스, 사망은 사람의 통과다. 그죠? 그리고 디안드로프, 아나스타시스 네크로, 시체 삶의 부활도 뭐라고요? 사람의 통과다. 그럼 어떤 사람의 통과냐 말이죠. 그렇죠? 첫사람의 통과냐, 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의 통과냐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엔토 아담.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 했을 때 뭡니까? 엔토 크리스토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통과하냐 말이죠. 크리스토스를 소유한 생명의 지식이 통과하느냐, 아니면 첫사람을 중심으로 한 세상의 지식이 통과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크리스토스. 그죠? 아파르케 크리스토스. 첫열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였는데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에페이타. 다음에는 포이 크리스투. 크리스토스의 출발. 소유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소유되어진, 그리스도의 출발되어진 삶입니다. 그죠? 어디 안에서? 엔테 파르시아토. 그의 강림입니까? 파르시아가? 파라. 곁에. 에이미. 곁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 파르시아라는 말은 그래서 임재람. 임재. 실제. 임재. 현재로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그의 임재 안에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뭡니까?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은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똑같이 호이 크리스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뭐라고요? 그 후에가 뭐라고요? 텔로스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아르케에서 아파르케를 통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텔로스까지 가는 거라고요. 텔로스가 되었다는 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안, 나라를 하나님에게 파라디도미, 곁에 넘겨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텔로스라는 말이 세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금.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네 형상과 네 글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성전세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래 쇳돈을 가져와 봐라. 그 돈에 네 형상과 네 글이 있느냐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쓰여져 있으면 가이사에게.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으면 하나님에게. 그럼 이 텔로스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어서 세금으로, 성전세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자란 말이죠. 이 자를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이 되어졌단 말이죠. 부활 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이제 생명을 주어서 다른 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 자를 텔로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자를 독립국가가 된 바실레이아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 자가 일곱째 날이 되었다. 날로서는 일곱째 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텔로스입니다. 다시 계시록 1장 8절로 가서 알파와 오메가 아르케 텔로스.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가 말하신다. 현재형입니다. 그죠? 레게이 호 키리오스. 주께서, 주님이 말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호온합니다. 호온. 그죠? 그는 온 VPP. 그죠? 현재 분사로서 뭐하고 있습니까? 온이라는 건 에이미 동사입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는 존재한다. 존재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존재합니까? 나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나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그분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존재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것을 이제도 있고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이제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현재 분사형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알파와 오메가, 아르케와 텔로스가 될 때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N 합니다. 그죠?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게? N. 미완료로 그는 존재한다. 그죠? 그러니까 알파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미완료인 상태입니다. 아르케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미완료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에서 오메가, 아르케에서 텔로스에 갈 때까지 미완료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은 존재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요? 실체를 소망하는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실체가 되기를 그분은 소망하시면서 미완료로 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카이 호 에르코메노스입니다. 그죠? 장차 오립니까? 아주 정말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번역이. 장차 오립니까? 에르코마에는 컴입니다. 그죠? 근데 또 뭐를 쓰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온 하듯이 에르코메노스에서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오고 있다고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내가 뭐 되게 하기 위해서? 오메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되게 하기 위해서? 텔로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호 판토크라토랍니다. 판토크라토. 이걸 전능자라고 했는데 판타라는 말은 모든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 크라토라는 것은 붙잡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뭐하고 있다고요? 붙들고 계시는 이거를 이제 전능하신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요. 모든 자를 다 뭐하고 있다고요? 붙들고 있다고요.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다고요. 왜요? 나를 뭐 만들기 위해서? 오메가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텔로스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내세적인 생명을 내가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메가가 되어지고 텔로스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 내세적 생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뭐가 되어졌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현재의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온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현재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알파가 오메가가 되어지고 아르케가 텔로스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통과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미완료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존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안에 오고 있는 상황을 1장 8절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가면 이 내세적 생명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이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사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합니다. 그렇죠. 내세적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엘 아이오니온 내세적 생명을 에코 해봅니다. 그죠? 소유하리까? 라고 퀘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합니다. 자, 내세적 생명을 소유하는 방법은 뭐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테레손 타스 엔톨라스 이렇게 됐어요. 계명 복수로 되어 있죠? 계명 삶을 너는 뭐하라고요? 지키라. 그죠? 예. 생명에 이르고자 하려면, 그죠?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려면,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려면 계명 삶을 지키라 합니다. 계명 삶. 예. 그러니까 내가 계명 삶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자는 뭐라고요?
내세적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내가 계명 삶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아직은 뭡니까? 내세적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판별이 되어지죠. 그랬을 때 어느 계명이니까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계명을 지키면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계명을 지키면 내세적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으니까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그렇죠? 이걸 지키라 이 말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 청년이 가로되 여기서 이제 누군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예. 청년. 네아니스코스입니다. 네아니스코스. 네오스라는 네오스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프레시하다 말이죠. 프레시. 더 뭐 해야 된다고요? 익어야 된다. 익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노스와 네오스라는 단어를 우리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카이노스라는 새 것은 영원한 새 것입니다. 그렇죠? 네오스라는 새 것은 아직 익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어떻게 지켰다고 합니까? 필라소로 지켰다고 그래요. 그죠? 중간태를 쓰고 있습니다. 부정과거 중간태.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서 필라소 지켰다. 여기서 지켰다라는 것은 필라소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보존하였다. 보존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 하라고 했으니까요? 테레오라고 했단 말이죠. 계명을 지키라. 테레오에 대해서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필라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죠? 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히려 묻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다 지켰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켰으면 뭐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세적인 생명, 하나님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되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켰다라고 하는 필라소, 보존했다. 내가 지금까지 보존했습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지켰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그죠? 사람의 교훈으로 지키게 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지킴에 불과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게 뭐가 부족하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합니다. 자, 온전하다라는 부분을 보십시오.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로스의 형용사입니다. 알파, 오메가, 프로토스, 텔로스요. 텔로스에 이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라. 자, 소유라고 보십시오. 휴파를 콘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분사로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휴포 뭐뭐 아래. 아르콘타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알파와 오메가. 아르케 텔로스 할 때 아르케. 그러니까 아르케 아래에 계속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르케 아래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엔토 아담입니까? 엔토 크리스토입니까?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봤을 때 20절 21절을 봤을 때 엔토 아담에 있는 것입니다. 엔토 아담에 있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팔아야 된다고요. 팔아라.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거지 삶에게 주라 합니다. 그죠? 거지 삶에게 주고 주면은 뭐가 있다고요? 테사우로스. 보화가 너는 보화를 가질 것이다. 이 보화는 어떤 보화를 말합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 지식이 보화로 되어져 있다고요. 보화. 2344번을 보면 사우로스 하면 보화인데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 합니까? 땅에 접하여 쌓지 말고 하늘 안에 쌓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땅에 접하여 쌓은 자입니까? 하늘에 쌓은 자입니까? 슈파르 콘타 했으니까. 엔토 아담. 아담 안에 있는 상황에서 쌓았단 말이죠, 이 자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접하여서 쌓은 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거를 뭐 하라고요? 팔아라. 그죠? 팔면은 뭐가 있을 것이다? 테사우로스.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보화는 하늘에 있는 보화를 말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를 가보면 골로새서에 가보면 골로새서 2장 3절로 갑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죠? 여기서 그 안은 누구 말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비밀 크리스토스 안에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크리스토스 안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다고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가질 것이다. 에코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보화를 가지려면 하늘 안에 엔 우라노 하늘 안에 보화를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첫사람 시작 아래에 속한 모든 것과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란 말이죠. 그것은. 그죠? 네.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 안에 있는 보화를 갖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뭐 하라고요? 나에게 아폴로 떼어 쫓으라가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동행하라는 뭐를 쓰고 있습니까? 명령?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파르 콘타를 팔고 가난한 거지 삶에게 주라는 것은 과거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 명령. 이미 그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죠. 이미 그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다?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 장로의 유전과 장로의 전통으로 너는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서 갔다라고 합니다. 네. 왜? 아깝거든요.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땅에 접하여서 쌓아온 보화가 너무나 많았단 말이죠. 그죠? 포기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 청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웁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합니다. 그렇죠? 이 약대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로 봤을 때 알렙, 베트, 기멜 세 번째 단어입니다. 기멜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기멜은 이제 나타인데 히브리어로 이 기멜의 뜻은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젖대다, 보답하다. 하늘의 신령한 젖을 먹고 거기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를 뭐라고 한다? 약대라고 하고 있는, 낙타라고 하고 있는, 약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이죠. 하늘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늘구멍같이 보일지라도 그는 한 걸음 신령한 젖을 먹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근데 부자는 못 들어갑니다. 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불엉이 있단 말이죠. 전에 성막의 비밀에서도 얘기했듯이 왜 여섯째 날에 11년 동안이나 같이 시간을 보냈음에도 일곱째 날로 못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 불엉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날에 부자가 거지 삶으로 있는 나사로의 그 불엉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 그거 버리면 뭐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엿장수가 엿가위를 놓으면 뭐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죽을까봐. 그죠? 네. 죽을까봐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죠? 참 미국 사람들은 참 행복합니다. 사실은. 뭐 다른 나라도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데는 사실 정부에서 다 뭐 해줍니까?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이런 복지시설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못 가냐 말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참다운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거짓 나. 그 거짓 나. 그 거짓 나가 나가 아닌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버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그걸 못 박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합니다. 여기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사람으로는 했을 때 파라안드로포이스 했습니다. 사람 삶 곁에서는 그죠? 네. 이것이 아두나토스, 이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 곁에서는 모든 삶이 가능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곁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곁에서는 가능하다고요. 주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이 아콜리떼오 아까 동행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으로부터 뭐를 공급받습니까? 아까 골로새서를 봤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보화가 감춰 있다고요. 그렇죠? 그 지혜를 받고 그 지식을 받아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적인 부자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11조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한자라고 했습니다. 부한자. 그죠? 부한자가 나눠줄 수 있는 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부한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나눠줄 수 있단 말이죠. 그 자는 이제 뭐 할 수 있다? 계명삶을 지킬 수 있는 자다. 그렇죠? 내세적 생명을 얻는 것은 뭐 해야 된다? 휴파르 콘타.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을 그 보화를 소유해야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계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계명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는 그 계명이 뭔지를 압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나중에 얘기가 될 텐데 자, 계명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예, 계명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자, 계명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엔톨레라고 합니다. 엔톨레. 엔이 뭡니까? 뭐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톨레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째 날입니까? 7째 날이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프로토스, 텔로스. 그죠? 한 날에서 7째 날을 말한단 말이죠. 7째 날 뭡니까? 안에 있는 자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7째 날 안에 들어가려면 6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7째 날까지 들어가는 분기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엔톨레가 될 수 있다고요. 엔톨레 3, 계명 삶이 될 수 있다고요. 나 자신이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게 엔톨레라는 헬라어의 그 단어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거 같이. 그게 내세적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가면 내세적 생명을 소유한 자, 계명을 지키는 자를 뭐라고 한다? 그걸 의인 삶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의인 삶. 마태복음 25장 46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25장 46절에 가기 전에 우리가 25장은 어떤 장이냐면 천국은 뭐뭐 같다라는 이 천국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천국을 보십시오. 해 바실레야 토누라노. 그죠? 천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 삶의 나라는 아까 나라가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텔로스가 나라입니다. 텔로스. 7째 날이 나라가 된 것입니다.
독립국가가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독립개체가 되어졌다고요. 그렇죠? 예. 분가했단 말이죠. 그죠? 예. 가족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열 처녀 삶이다. 데카 파르테노이스였습니다. 데카 10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에셰르 히브리어에서 에셰르 20은 뭐였습니까? 에셰림 복수였습니다. 그죠? 10의 복수를 20으로 한단 말이죠. 10의 복수는 뭡니까? 부한 사역입니다. 부한 삶. 그러니까 열은 부한 것입니다. 부한 삶입니다. 부한 처녀 삶입니다. 그렇죠? 처녀가 누구였습니까? 처녀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처녀 삶을 뭐라고 됐습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는 144천을 처녀라고 했습니다. 144천. 즉 하늘 삶에 묶여지는, 그죠? 하늘 삶과 하나 되고자 하는 부자 되어진 열처녀 삶을 말하는데 뭐와 뭐로 지금 나눠집니까?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합니다. 그죠? 자, 5이라는 것은 아까 성막의 비밀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국방부의 펜타곤, 오성장군, 그죠? 전투할 수 있는 전투, 군인으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펜테, 용감한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 슬기로운 5 처녀, 그죠? 그 다음에 미련한 5 처녀인데 다 뭐로 되어져 있습니까? 뭐로 되어져 있습니까? 미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완료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 처녀들이 완료되어져야 뭐가 되니까 텔로스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료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어야 될 미완료 상황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5 슬기로운 처녀와 5 미련한 처녀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뭐로 이어집니까? 아, 달란트로 또 이어진다고요. 달란트 얘기로. 그죠? 달란트 얘기로 이어진다고. 이게 어떤 달란트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겼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계명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계명 삶을 살고자 휴파르 콘타, 시작 아래 속한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다? 팔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는 슬기로운 5 처녀입니다. 그렇죠? 1달란트는 미련한 5 처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늘 삶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과 연결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얘기는 뭡니까, 이제? 3번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제 7째 날이 어디에 오는 겁니까? 6째 날로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이지만 13장에 천국 비유에 가 보면 거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천국은 금을 치는 금을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뭐 합니까? 분별합니다. 그렇죠? 제가 성막의 비유를 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사자 얘기, 그죠? 사람에게 잡혀먹는 사자 얘기하면서 또 낚시 얘기, 그물,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 얘기 기억하십니까?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나라 상속하면 몇째 날이라고요? 7째 날 나라가 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목마를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이 의인의 삶을 사는 양삶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뭐합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네.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그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해주는 것이고, 그렇죠? 네. 병 들었을 때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사야서에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이사야서에 가면 금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혼인집 아들들이, 거기는 이제 손님이라고 하는데 혼인집 아들입니다. 휘었습니다.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즉 신랑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뭐 한다고요? 금식하리라 합니다. 금식하리라. 그러니까 금식한다라는 것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열심히 부지런히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먹는데요? 하나님의 신령한 떡, 주님이라고 하는 떡을 먹는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옷을 입혀줄 수 있고, 병 들었을 때 돌아봐 줄 수 있고, 목마를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먹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뭐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금식하는 것이라고 한다. 금식. 이사야서로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그것을 뭐 하는 것이다? 금식하는 것이다. 금식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깁니다마는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금식은 몇째 날 금식입니까? 연락될 날에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연락되어지는 날인데 몇째 날입니까? 이사야서는 몇째 날이라고요? 다섯째 날 금식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몇째 날 금식이다? 다섯째 날까지의 금식이다. 넷째 날, 다섯째 날 금식이다. 그건 여호와께 연락되는 금식이 아니란 말이죠.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볼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내세적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게 어떤 삶이다? 양의 삶이요, 의인의 삶이요, 그것이 곧 뭐하는 삶이다? 금식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왼편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섯 미련한 처녀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왼편에 있는 염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누굽니까? 금방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에서 봤듯이 몇째 날 금식하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금식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란 말이죠. 네. 한 달란트 받은 자란 말이죠. 이 금식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죠?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내세적인 생명과 하나 되고자 의인 삶은 내세적인 생명과 하나 되고자 들어갈 것이다. 이 자가 뭐한 자입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킨 자예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다 뭐입니까?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건 뭐 할 수 있는 자입니까? 금식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죠? 금식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여섯째 날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스 예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하늘 안에 있는 보화를 누구 보화로 만들어야 된다? 내 보화가 돼야 된다. 그죠? 땅에 접한 보화는 다 뭐 해야 된다? 팔아버려야 된다. 부자 청년 얘기대로 팔아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걸 팔지 않으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의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지 못하고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대로 경계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고 첫째는. 둘째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고요. 셋째는 열매 삶의 첫삼, 첫것. 그리스도스 예수스 첫 열매를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결합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메탈람바노 함께 취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우리가 금방 성막의 비밀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의인 삶이란 말이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요한복음 10장 34절을 가면 하나님 삶이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 내세적 생명을 살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삶이요 의인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가겠습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죠. 그렇죠? 어디 한 곳뿐이겠습니까만.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주님이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했는데 원문을 보자고요. 에고 카이호 파테르 엔 에스멘 했습니다. 동사를 보십시오. 에스멘 에이미 동사입니다. 그죠? 이다, 있다,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뭡니까? 1인칭 복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 삶은 내 삶이란 말이죠. 1인칭 나, 복수는 삶이지 않습니까? 내 삶은 존재한단 말이죠. 이다, 있다, 존재한다. 내 삶은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하나로 존재한다고요. 그렇죠? 내 삶은 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은 하나이다. 이걸 몇 형식 문장이라고 합니까? 2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주어, 동사, 보어. 그죠? 전형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는 영어를 배웠으니까 I am a boy. 그죠? You are a girl 하는 거란 말이죠. 나는 소년, 소년은 나. 그죠? You are a girl. 너는 girl. girl은 너. 2형식 문장을 우리가 공부한단 말이죠. 문장 5형식을 하면서 2형식 문장입니다. 2형식 문장. 내 삶은 하나. 하나는 내 삶. 내 삶은 하나이다.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하듯이요. 내 삶은 하나이다. 하나는 내 삶이다. 그죠? 내 삶은 하나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고 카이호 파테랍니다. 그죠? 나. 그리고 그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나 그 아버지는 하나다. 그죠? 하나인데 내 삶은 하나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뭐가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란 말이죠. 내 삶이 아버지 삶이요, 아버지 삶이 내 삶이란 말이죠. 그건 다른 삶이다, 한 삶이다. 한 삶이다, 한 삶이다. 동일한 삶을 갖고 있다. 나의 삶과 아버지의 삶이 틀린 삶이 아니라 하나 된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고 합니까?
일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의 일과 나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고요. 나를 살리시는 일을 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 예수와 나라고 하는 내가 삼위일체로 하나 되어지면 나도 동일한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들이 일하시고 그 일이 또 누구의 일입니까? 나의 일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의인 삶이라고 하고 그 자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고 그 자를 내세적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로서는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가 아닙니다. 삶이 그렇단 말이죠. 삶이. 어떻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내가 됩니까? 당신이 어떻게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됩니까?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지. 뭐가 하나다? 삶이 하나고 삶이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1인칭 복수를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가 하나인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삶이 하나다. 아버지 하시는 일이 곧 아들의 일이요. 아들이 하는 일이 곧 이제는 내 일이다. 내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과 아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자라면 아직은 엔톨레 계명삶을 지킬 수 있는 자다. 지키지 못하는 자다. 금식하는 자다. 금식하지 못하는 자다. 사랑할 수 있는 자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다. 딱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이다.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종이다. 그죠? 네. 하나님이다. 세상이다. 세상이다. 그죠? 빛이다. 어둠이다. 어둠이다. 그죠? 딱딱딱딱딱딱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 구별이 여러분 와서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비춰서 법대로 경기해야 되니까 공정하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제시하고 지시하고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거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이해했다 못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통해서 보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죠? 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어떻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그죠? 네. 이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왜 돌로 치려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 그죠? 어떻게 예수라는 너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너하고 동일한 존재라고 너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 하니까 네가 사람이 돼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칫 하나님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예. 여기 보십시오. 호티스 안드로포스. 너는 사람이 합니다. VPP.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람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죠? 사람으로 존재하는데 너 자신을 목적격입니다. 하나님으로 포예요. 행하고 만든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시편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합니다.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죠? 에고 에이파 내가 말하였다. 그죠? 내가 말하였다. 뭐라고요? 네 삶은 2인칭 복수입니다. 네 삶은 때오이 하나님 삶이다. 그죠? 하나님 삶이다. 복수를 올바로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삶이다. 하나님 삶이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받은 것입니까? 기노마이입니다. 기노마이. 된 것입니다. 되다. 영어는 become. 하나님의 말씀이 을이 아닙니다. 이게 주격을 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노마이 되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진 사람 삶을 향하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삶이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삶.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 즉 미완료의 말씀이 내가 십자가의 통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흐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을 가진 자란 말이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던 그 사실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의인 삶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완료된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이제 동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들의 일이 되어졌고 아들의 일이 이제 내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내세적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에 이르고자, 여기서 그에 이르고자 믿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도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3장 16절도 그 얘기입니다. 그죠?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만물, 모든 삶입니다. 모든 삶. 만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삶을 디도미 주셨다. 모든 삶을 주셨다. 그럼 그 모든 삶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한 자다 하는 게 뭐였어요? 판토크라테를 했습니다. 판타크레타. 그 모든 삶입니다. 판타, 크라토, 만물을 붙잡고 있는 자를 전능자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삶이 주어졌다고요. 누구에게? 크리스토스 예수 아들에게. 그럼 이 모든 삶은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를 통해서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오메가에 이르러야 되고 텔로스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손에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뭐하라고? 남기라고. 그죠? 5달란트 주고서 5달란트 남기라고. 그죠? 2달란트 주고서 2달란트 남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이 판타입니다. 모든 삶입니다. 아버지에게 준 모든 삶에서는 어떤 삶과 어떤 삶으로 나눠진다? 믿는 삶과 순종하진 삶과 순종치 못하는 삶. 그죠? 여기서 믿는 자인데 뭡니까?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것입니다. 그죠?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의 에이스, 이루고자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믿고 있는 자는 뭘 갖고 있다고요? 조엔 아이오니온,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 3장 16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죠? 36절도. 네. 그리고 앞에 있대요 했습니다. 앞에 있대요. 네.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페이데오, 페이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페이도, 불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페이도, 순종한다라고 했는데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페이도, 불신하다. 네. 불신하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있고 VPP로 아페이도 하는 자가 있죠. 불신하는 자는, 그죠? 아들 아닙니다. 그죠? 아들로, 그죠? 아들 생명을, 영생이 아닙니다. 조엔, 그죠? 생명을 호라오, 보지 못할 것이다. 그죠? 아들로입니다. 아들에게, 그죠? 아들에게 역경, 아들에게 불신하는 그 자는 뭘 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한다.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오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그죠? 그의 적파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베이스톤 휘원입니다. 그죠? 아들과 하나 되고자 믿느냐, 아니면 아들과 하나 되고자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무리삼처럼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그 표적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자는 믿는다고 할지라도 뭡니까? 불신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자들은 주여 주여 하더라도 뭐 하는 자였습니까? 불신하는 자들란 말이죠.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다 뭐 될 것이라고요?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영벌에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 예.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도 가보겠습니다. 육 6장은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5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너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죠?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는 부분을 보십시오. 조엔 아이오니언.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 현재. 그죠?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는 뭐 하고 있을 거라고요? 내 살을 트로고라고 하는 것은 먹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작아작 뭐 하는 거냐면 씹어먹는 거죠. 아작아작 씹어먹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갈아먹다, 갉아먹다, 씹다. 네. 어떻게 해요? VPP로요, 그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살을 씹고, 계속 씹고, 그죠? 내 피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마시고 있는 자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피를 마시고 살을 갉아먹고 씹는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슈파르 콘타, 그죠? 시작에 속한 것을 팔아제끼는 겁니다, 그죠? 네, 팔아제낀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크리스토스 예수는 아버지를 통해서 삽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를 인하여서 했습니다. 아버지를 통과하여 산단 말이죠. 디아, 그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나를 씹고 있는, 나를 갉아먹고 있는 그 자도 나의 통과로 산단 말이죠. 크리스토스 예수를 아버지가 통과했고 나를 아들이 통과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씹고 마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자는 54절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했는데요. 마지막 날에 했는데 에스카토스 헤메라, 그죠? 최후의 날입니다. 최후의 날, 마지막 날.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아까는 알파, 오메가, 프로토스, 텔로스 했지만 우리가 22장, 계시록 22장으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카토스 나옵니다. 그죠? 시작과 최후란 말이죠. 그죠? 프로토스, 텔로스 했듯이, 아르케, 텔로스 했듯이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처음과 최후, 마지막이란 말이죠. 마지막에 그를 아니스테미, 아나히스테미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최후 날이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일곱째 날 되기까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살을 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 살을 씹고 피를 마시는 건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살을 씹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생각을 씹어서, 그죠? 죄된 요소들을 다 씹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살을 먹는다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떡은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 피는 뭐라고 했습니까? 피는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람과 섬김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과 피라는 것을. 피라는 것을 마신다라는 건 뭡니까? 죽음에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하라고 하냐면 새 언약의 봉사자가 되어졌다 라고 한단 말이죠. 피는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린 피란 말이죠. 옛 언약을 끊어버리고 첫사람 아담에 속한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것은 끊어버리고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지식, 생명의 이해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자? 봉사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자람과 섬깁니다.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먹지 않으면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냔 말이죠. 이것이 떡과 포도주의 얘기란 말이죠. 떡과 포도주. 누가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습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있단 말이죠. 떡은 자라는 것이요, 포도주라고 하는 피는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봉사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시작 아래 속한 것을 뭐 하는 과정입니까? 그게 팔아제끼는 거란 말이죠. 새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5절을 가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호 로고스 투 스타우로,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요. 미완료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뭐 할 수 있다고요? 많은 열매. 이 열매는 뭡니까? 입술의 열매입니다. 평화 평강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호로고스 투 스타우로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그것이 무엇이냐? 자, 생명이 아닙니다.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조회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푸시케,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을 필레어하고 있는 자는 아폴륨이 멸망할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푸시케를 미세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미워하고 있는 자는 어디에서요? 이 세상 안에서 뭐 하도록요? 조에나이오니요,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그 푸시케를 뭐 한다고요? 퓰라소, 보존할 것이다. 여기는 보존으로 썼잖아요. 아까는 지키라고 했는데, 그죠? 퓰라소 할 것이다, 보존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 자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요, 그 자가 최후의 날에 일으켜지는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과거가 현재, 미래가 현재가 된 생명을 가지고 계명 지키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금식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7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